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만남. 지난주에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하면 인간과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야. 그런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한 바람이었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운명이었습니다. 노사연의 만남. 우리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이드로,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장인과 모세가 만났죠.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의로운 만남, 진정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만남이 아니었어요. 또 그들의 만남은 복음을 전파하는 만남이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인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찬양이 있는 만남이었어요. 그러자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어야 돼요.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빼앗고 내 욕심만 부리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만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는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즉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볼 겁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라. 처음에 거절했어요. 10가지 제안을 내리고서야 항복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광야로 들어간 지. 그리고 결국 그들이 느림을 지나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온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력이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여기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장 4절 앞에 부분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데 큰 날개를 하는데 그 위에 새끼를 갖다가 업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그 연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민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는 하늘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새가,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는요 절대로 과잉보호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군림하고 그 위에 살아야 하는데 과잉보호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곳에 날아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살려고 막 날개를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안 되면 다시 와가지고 업어요.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스스로 날 때까지. 요새 뭐 드라마가 있었어요.
선제 없고 튀어?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끝났나요? 모르겠는데 선제 없고 튀어라는 제목이라고. 제목이 독특해서 기억을 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독수리 가르기로 우리를 업고 튀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끝없이 웬일인지 모르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지금 생각되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강하게 키우시는 중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연단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몇 군데 찾아보면 19장 5절하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된 심령이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 이후에 보니까 옛사람의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의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다. 아니요, 그런 말이 오늘 말씀에 없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성결이란 말 안에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 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처음에 나오는 게 팔복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성결함을 지켰어요. 정결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3일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스스로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의 말씀,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결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경계선을 치고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경계선을 딱 쳐놔요. 산 밑에 중속에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말아라. 누구만 넘어와요? 모세만 넘어와라. 우리가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가서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치고 오버해서도 안 돼요. 자기의 방식에 따라서 인간적인 호기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선을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으니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라. 아니요. 내가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기려고 하고.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됐잖아요. 야, 이거만큼 더 좋은 드라마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죠. 아니, 떠나가라. 내 생각을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 방법이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건 내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을 침범하면 안 돼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임의대로 자의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이단들처럼. 그럼 이단 됩니다. 자, 6절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보니까 우리가 알듯이 실패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인도해, 열방을 갖다 하나님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범도 희생도 없었습니다. 배타적인 우월주의, 나는 선민이냐, 나만 구원받아, 우리 백성만 예수 믿어, 우리 백성만 하나님 믿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지도 못하고 인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목회신앙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거룩하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사람을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선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실 때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언약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많은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 614가지는 이 많은 거 하라 하지 말라는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고탕 먹이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항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후에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간에 체결된 언약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비로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가훈이 있고 우리 집 안에 어떤 가풍이 있는데 그 옆에 집 사람이 지킬 이유가 없어요. 즉 이 가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 가족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언약은 그냥 지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킴으로 끝낼 수도 있는 일을 거기다가 뭘 장치해놨어요? 항상 제가 말씀하는 부록, 별책 부록이 항상 달려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만왕의 왕인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언약을 맺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지키라. 이걸 지키는 모습 속에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들고 전도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의 의무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다 하나님이 복을 갖다 다 장치해 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는데 둘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목욕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언약을 지키며 오늘 말씀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있었을 때에 셋째 날이 되자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레와 번개가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가 막 쳤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구나, 나타나셨구나.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레와 번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요? 우레를 치고 번개를 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예요? 나팔 소리. 나팔은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불어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천사들이 다 동원돼요. 좌우로.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도 뭐예요? 천사의 나팔 소리 속에 우리의 이름이 불린다고 했잖아요. 즉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또한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개입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나 전쟁에서 승리한 대선장군 때의 나팔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음을 드러내는 게 나팔 소리고. 그래서 일종의 계시죠.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보이는 계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 번째, 자 이런 사건,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꽝꽝 울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야, 좋다, 막 박수 치고 난리나 춤을 춥니까? 아니요. 뭐니까 백성이 떨더라. 두려움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 뭐가 두렵습니까? 무서운 개가 두렵습니까? 빚쟁이가 두렵습니까? 생활고가 두렵습니까?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올라버린 전셋값이 두렵습니까?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혀 안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갖다가 과연 힘들게 하셨나? 협박을 하시거나 강하게 나에게 어떤 어려운 저주를 내셨나? 그런 게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나? 나에게 대해서는 어떤 무슨 특혜를 주셨나?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일날 빠져도 두렵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빚쟁이는 두려워도 시어머니 두려워도 전세가 오르는 건 두려워도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담이 땅에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죄성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버렸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사실. 겁나고 막 두려워요. 내가 기도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 못하는 거, 주를 갖다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 겁나고 두려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앞에서 나는 죽은 자처럼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어찌할꼬 그래야 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신명기 4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광채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같이 온 산에 퍼져 충만하자 온통 연기로 뒤덮였더라. 신명기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심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 연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자, 네 번째,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하나님의 소리로 땅이 진동하였다. 물론 하나님이 외쳐서 아무개야라든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땅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외쳐서 진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면서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임재하시는 그 위력만으로도 세상이 막 흔들리고 용치는 거예요. 자, 이런 장엄한 분위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까요?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잖아요. 여기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여기처럼 항상 번개와 우레를 동원하시고 불과 연기 가운데 나팔을 불어가면서 땅이 진동하게 여러분에게 항상 임재하셨다고 하면 여기 한 사람도 못 살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덜덜 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따뜻한 온기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아주 얕은 그런 바람같이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권위, 능력의 권위가 있음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위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를 부르시잖아. 이제 모세는 이 선을 넘어와도 된다, 나에게 가까이 와도 된다라고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는 누가 지킨다? 지금 이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따로 불러서 세워놓으신 거죠. 주의 영을 따로 불러 세우듯이 모세를 따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에게 그런 권능과 권위가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바로 이 백성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면 큰일 나겠다. 이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봐라. 야, 이런 하나님이었어. 나는 몰랐네. 지금까지 꿈도 못 꿨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요술래프의 지니 정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그분이 나타나기만 해도 땅이 막 진동을 하는데 온 세상이 불 가운데 있고 연기 가운데 장엄한 가운데 그가 보이지도 않게 음성만 들리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뭐예요? 경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2400m 이상 되는 그 시내 산을 갔다가 80 넘은 노인이 8번인가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처럼 뭘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시내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15년 전, 15년이 뭐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2004년인가 갔다 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새벽 3시, 4시에 사람을 깨워요. 그래 올라가서 일출 본다고. 근데 이게 가까운 산이 아니에요. 중턱쯤 되어서 호텔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턱부터 올라가는데도 아예 처음부터 낙하들이 수백 마리가 있어요. 이 낙타 타고 올라가라. 그때 10달러인가 그랬을 때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근데 그 낙타를 탈 때 그 10달러가 아까워가지고 만 얼마가 아까워가지고 안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 엄청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탔어요. 타고 가는데 젊은 사람이 탄다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 튀었는데 나중에 올라가서는 내려갈 때 좀 타고 갈 수 없나 싶어가지고 내려갈 때는 탈 게 없죠. 타고 올라가서 다시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80 먹은 노인분께서 거기를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40씩 2번이나 금식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떻게 서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모세는 높아심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나를 만날 수 없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 라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결하지 않으면 절대 나를 만날 수 없어.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수가 없어. 너희의 죄가 너희를 다 불살라버릴 거야. 거룩하고 나를 만나지 않으면 결국 죽는 거죠. 지옥밖에 갈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신의 경계선을 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제사장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경계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길에다 바닥에다 이제 선 하나 그려놓고 동전으로 던지죠. 선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 선에 최대한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지키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머리에다 관을 쓰죠. 그 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항상 써 있는 관을 쓰고 다녔어요. 미국의 북캐롤라이나 주에 도계교가 있었어요. 도계교가 뭔지 알죠? 이 도계교에 열차가 달리는데 한 번은 큰 사고가 있었어요. 도계교 밑으로 열차가 떨어져서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따지죠. 뭐가 잘못됐느냐. 이유를 찾아보니까 기수가 있었는데 기수가 도계교 앞에 열차가 오면 깃발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건너가도 됩니다. 그러면 흰색깔 깃발을 흔들고 건너가면 안 됩니다. 하면 빨간색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사가 살았는데 기관사가 나는 분명히 흰색 깃발을 봐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기수는 아니야 나는 빨간색 깃발을 흔들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관이 그 깃발을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봤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빨간색 깃발이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달고 닳아서 흰색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려냐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이 이미 빗발해버린 줄도 모르고 그 빗발해버린 믿음의 깃발을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이미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한참 때 첫사랑 받았을 때 뜨거웠던 성령 충만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줄 알고 그 깃발의 신앙의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보니까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만나야 살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두렵고 무서우신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섬기면 질투 안 돼요.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멀리 도망갑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어딜 도망갑니까? 하나님 손바닥 아니지 세상 어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분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분 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와만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알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쳤어요. 우리 능력은 안 되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답니다. 하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인생이고 하나는 쉐키나 시카이나라고 하는 인생이에요. 이가봇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냐 하면 사사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는 모세의 이끌림에 의해서 광야로 나왔고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 시대가 400여 년 시대가 있었어요. 왕 없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외침을 맡고 지켜내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왕을 주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 사무엘 때에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죠. 그때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을 세워질 때에 그 앞에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이 사무엘 앞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녀들을 잘못 키웠어. 홈리하고 비나스하고 하는 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아주 못된 짓만 해.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건드리고 성전에서 함부로 막 재물들을 갖다 자기 것처럼 착복하고 나쁜 짓만 몰라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앞장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 법궤가 있으니까 법궤 메고 가면 돼.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법궤만 메고 나가면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기도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도 한 번에 안 해봤습니다. 그 가지고 나서 어떻게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은 다 죽어버렸네. 또 그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비tun해서 퉁퉁해서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몸이 부러져 죽었네. 그때 비느하스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비느하스 부인이 임신하고 있어 만삭이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죽었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났다. 이 집안에서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가 쉐키나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임하시는 사건이 몇 군데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막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성막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고 성막 봉헌식을 하니까 하늘에서 뭐예요? 구름이 내려왔어요. 성막에 덮개가 있는 지성소인 부분을 다 덮어버렸죠. 하나님의 임재.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모세만 나와. 또 솔로몬이 성전을 드디어 예루살렘에다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죠. 이제 성막 텐트가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성전을 짓죠. 그랬더니 봉헌식하는 날 또 역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이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시키나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함께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린 이가봇과 같은 인생이십니까? 오늘 이 순간 다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앞에 거룩한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태우리. 돌아보지 않아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누가 하는 말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 후회하지 마. 뒤돌아보지도 마.